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또한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하게 이 서신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오늘의 서신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디모데를 이제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로서 그와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흥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또한 머물게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온전한 믿음의 교훈을 나눠야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을 통해서 이 복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목적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속사람이 청결해야 됩니다. 거짓없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정말 그런지 분명하게 또한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디모데가 품고 이제 이 교훈을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 사람들이 헛된 말에서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율법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인간이 이것을 굴레를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딱 줬잖아요. 그런데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딱 만들어서 이제는 탁탁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온전하게 또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에도 얽매인 사람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 이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이방인들이 또한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4가지만 또한 지키고 다른 것은 자유하게끔 그렇게 놔뒀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교훈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이 교훈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음을 또한 나눕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이제 감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만 보면 그냥 안 뒀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또한 모의를 해서 돌을 던져서 이제는 죽이게끔 하고 공문서를 가져와서 다른 지역에까지 가고는 싸그리 다 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 변하기 전에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러한 헛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졌잖아요. 자, 이제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갈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사람으로서, 치유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낙심된 삶과 부정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